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골로새의 성도들이 나오지요. 이 성도들은 지금 바울 사도로부터 권면과 당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똑같은 동일한 당부와 권면을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편지 내용은 3가지입니다. 각 성도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고, 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과 또한 그의 일행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고, 셋, 외인에게라는 이 말로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할 때에 성도들이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 3가지 모두가 복음 전파에 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복음의 진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당부의 편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그러니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천사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지요. 여러분들은 천사들이에요. 그러니 이 지금 3가지 내용이 우리한테 딱 맞는 당부요, 권면이 아니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이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일까? 우리는 한 번쯤 이 퀘스천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도의 비밀이라 한 것은 전도 사역이 매우 중요하고 귀한 귀한 일인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일이 바로 복음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편지 내용을 보시면 이 기도에 힘쓰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은혜롭게 하여서 전도의 문을 좀 여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그 모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그 희망이 가득 찬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 편지 내용을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해주세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또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 전부 다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복음이 열린다라는 기쁜 소식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온전치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해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온전해진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치 못한 모습이 비록 있을지라도 이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한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한다면 반드시 이 세상은 새로운 모습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 아침이 열리듯이 새로운 소망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이 당부와 권면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럼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요? 그때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성경이 주는 권면과 당부를 이 시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일상에 꼭 적용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당부를 보면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실제적으로 바울 서신들을 보면 주옥 같은 기도문들이 꼭 앞에다가 쫙 하고 나서
어떤 말씀을 진행해 갑니다. 이 기도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항상 보면 어떤 뭔가의 기도의 제목들과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요. 축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당부를 한다거나 어떻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쓰지요. 이렇게 축축해 볼 때에 바울이 기도에 힘쓰라라는 이 겉면의 말씀은 분명히 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매를 맞는 일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매를 맞았을 때도,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한 어떤 문제가 정말 버거운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기도했더니 갇혔던 옥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무섭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만능의 열쇠임을 체험하면서 기도 앞에는 세상의 어떤 힘이라도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 실제로 체험하고 안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를 기도의 최고의 가치를 지금 두고 있다는 거예요. 힘써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써 가장 먼저 최고의 가치를 기도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의 가치를 잘 살리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왜입니까? 기도의 문을 닫지 않아야 할 이유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모르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기대가 없는데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모두도 분명히 많은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하나를 여러분과 쉐어하고 싶습니다. 2년 전에 UMC 미국의 그 흑인들이 모인 감리교회가 매우 어렵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저하고 몇 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어포인트를 하고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그쪽의 성도님들을 만나 뵈었을 때에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그들의 말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한국 교회가 자신들을 돕겠다며 찾아온 그 하나는 40일을 지금 두 번째 작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손을 막 버들버들 떨고 저희들이요 그 말에 그냥 감동이 되어서 저희들도 먹먹해졌어요. 우리를 보내주신 성령님께도 감사를 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기하다. 이렇게 서로가 감동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 받고 주는구나. 힘이 되어지는구나. 그들의 그 적셔진 큰 눈물 속에서 막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서 작전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담대함이 생겨났다고. 그래서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알바니로 큰 눈이 와서 그 눈 속을 헤치며 갔었고 또한 커네리컷으로 뉴욕이나 롱아일랜드나 어떤 데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의 형편과 사정을 말하고 기도했더니 지금 올해 초에 그들이 1년 반 사이에 그 많은 빚들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땡큐 카드를. 함께 동역해준 한마음교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다시 우리는 우리 이 교회는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감사의 이 카드를 보냅니다 라고 땡큐 카드를 보내왔어요. 그게 꼭 마치 어제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에 힘쓰라 라고 하는 이 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적용한다면 참 좋겠어요. 너의 영이, 너의 육이 깨어날 때라, 소망을 가질 때이다. 이렇게 듣고
우리가 한번 행해보는 거예요. 이 행함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기도 제목 있지 않니? 일어나라. 지금 너의 영혼이 지금 쭉 늘어지는 여름 날씨처럼 늘어졌지 않니? 일어나라. 세워라. 세울 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듣기를 여러분에게 간청한 줄 아세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사실 기도하라는 사인이기 때문이에요. 너의 영을 깨우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기 전에 주님의 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바울이 말한 우리 속에는요, 바울 자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 에바브라와 같은 많은 종역자들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자, 선교사, 어떤 사역자든지 간에 우리 성도와 함께 모두 다 동일한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따로 있고 여러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몸 안에 정말 이 지체들이 각 지체가 붙어 있는 그런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비록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의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보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지 않고서는 삶도 전도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할 수 없어요. 나 혼자 해도 잘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더불어서 서로 사랑할 때가 행복하잖아요. 나 혼자만 사랑하고 나 혼자만 애탈 때 참 그거 가슴 아파요. 나 혼자만 속상한 것 같을 때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같이 해야 행복해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힘써 기도하라는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감사가 가장 보약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메스터 키입니다. 기도가 막힌담을 허는 무기라면 감사도 내 중심의 감정, 막힌 감정을 헐어내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벌써 이 속에서 흘러나와야 여러분들 영적 무기가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힘써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 중심과 삶에 자리 잡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라라고 당부합니다. 3절로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다면 복음의 문이 열릴 이 역사가 있을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당부한 것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자유롭게 전도를 못하는 그 형편이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당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보기도의 위력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한두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가 합치면서 기도하면 어떤 악한 년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함으로써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더욱더 한 영혼에 정말 구원의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으니 기도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까는 매임을 당했다 그랬는데요, 기도해달라 하면서 마땅히
할 말로써 내가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는 아주 담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합심 기도, 중보 기도가 얼마만큼 위력이 있다는 것이, 내가 그 힘으로 마땅히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이 비밀을 내가 분명히 나타낼 것이다, 성령이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로 자신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처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이 말씀을 편지에 씀으로써 성도들이 자신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복음의 문을 열리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의 열정을 절대로 중단시키시면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전도할 마음의 열정이 조금밖에 없습니까? 바로 질르세요. 막 휘발유 붓듯이 기도로 질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월은요, 시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 당시 바울에게만 중요했을까요? 아까운 시간이었을까요? 아껴야 할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첫 번째로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사용해야 최선이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명목하에 의미와 목적 없이 그냥 세월만 그냥 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로 살라라는 당부의 말입니다. 그러하게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야 맛이 나잖아요. 다 적절하게 은혜를 다 이곳저곳에서 한번 준다고 하면 고루고루 준다 보세요. 좋은 말만 나오니 어찌 마땅치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마땅할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솔로몬 자신이 너무나 잘못된 이 세월에 대한, 너무나 한부도 보내버렸던 그 아까운 세월에 대한 뼈아픈 후회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이 시간을 한부도 사용하지 말고 이 아까운 시간을 좀 더 정말 창조적인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라는 당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한 이 당부 또한, 이유 또한 어쩌면 그 당시 성도들이 쓸데없는 무익한 것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시간들을 너무나 거룩하게 사용하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미리 당부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정말로 잘 활용하여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내세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끔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더 나타내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되십시다. 지혜자가 되십시다. 이 시간은 지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부르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몹시 불편하고 부담되어서 마치 주님의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 시간. 그러나 주님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 시간 모두는 장차 영광을 누릴 상급임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24시간을 이렇게 60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440분이더라고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 우리 신앙의 이 사람들이 맺어야 할 이 성령의 열매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440분. 24시간 그러면 긴 것 같은데 1440분 저는 희한하게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가버린 것 같아. 눈 깜빡깜빡하면 막 1초씩이 가버리잖아요. 1시간 이러면 넉넉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가 딱 생각이 나면서 시간이 없다. 내가 엊그저께 20살, 30살, 40살, 60 이제 코앞에 왔네.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어진 시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도 은혜로운 모습으로 고루고루 선용하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타시잖아요. 타는 그 짧은 몇 초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여기에 타는 모든 무리가 예수 믿기를, 모든 무리가 안전하기를, 오늘 하루도 평안하기를. 그 기도 몇 분 걸리겠어요? 10초, 2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 3분의 짧은 대화 누구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명을 낳는 썩어진 한 알의 씨로 투자하신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을 나도 얻고 또한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멋지죠?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글을 우리가 안 남겼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는 시간 너무나 많아요.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나쁜 감정을 갖도록 유혹하여서 은혜의 감정을 탁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그 은혜를 또한 성령을 소멸해버려요. 그 승리할 믿음의 길에서 유혹하여서 벗어나게 하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분초마다 성도들의 중에서 삼킬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삼킴을 받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힘써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기 되기 전에,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뒤집어져야 되어요. 그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먼저 뒤집어져야 합니다. 여기 뒤집어지지도 않고 말씀만 무장하니까 희한한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옛날은 그대로 있는데 말씀은 또 많이 들으니까 약간의 거룩성과 함께 그 미친 옛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이 사단 마귀 짓거리 하는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 보면 되게 이상한 인간들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가 뒤집어질 게 너무 많아요. 다른 걸로 우리는 뚜껑 열린다 하잖아요. 그 뚜껑 열지 마시고요. 우리 정말로 삶의 방식이 뒤집어져야 되고, 한가로이 나무 그릇을 찾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의식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뒤집어져야 돼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이게 기도 응답의 전부인 양,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우리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을 향한 소망이 얼마나 크실진데 우리가 그 정도에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 내 것으로 갖고 있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바울이 감옥에서까지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러한 당부와 겉면의 편지를 당당하게 보냈다고 보아집니다.
본문의 바울의 권면과 당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말 나는 잘 아껴서 사용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힘써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정말 추구하시고 또한 축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중보 기도와 함께 우리의 입술과 행함이 복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 지혜로 세월을 아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에 투자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평범한 삶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함의 열정으로 정말 영원 사랑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우리 내면에서 분명히 솟아나는 행복이 너와 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하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